네, 반갑습니다. 네, 저번 주에 하지 못한 거 마저 다 하려고 합니다. 잠깐 복습하면 우리가 요셉을 잠깐 복습을 했죠.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가운데 주도권을 잡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생각과 전혀 다른 환경이죠. 형들한테 맞지를 않나, 우물에 던져지질 않나, 애굽에 팔려가질 않나, 보디발의 종으로 있지 않나, 또 거기서 또 누명을 씌워서 또 왕의 감옥에 제수로 갇혀 있지 않나.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주도권을 잡으시고 요셉을 그렇게 인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모든 환경 가운데 자기 관점으로 자기 중심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랬을 때 요셉은 그의 삶이 빚어졌고 하나님이 요셉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소명이 이루어졌고 소명을 이루면서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나님 뜻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환경적으로 우리를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게 동일한 패턴이라는 거예요. 동일한 패턴이에요.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순조롭게 그 인생을 쭉 풀어가는 것이 아니라 가데스 뭐죠? 누굽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그다음 하란에서 멈추고 그다음 가나안으로 인도하는데 가뭄이 와가지고 애굽으로 가가지고 애굽에서 자기 안에 팔아먹고 막 이런 어려움들을 막 당하는 거예요. 많습니다. 예수님 삶만 하더라도 가는 곳마다 핍박이 있고 조롱이 있고 가는 곳마다 생명 위협을 느꼈어요. 또 사도들만 하더라도 대표적으로 바울만 하더라도 그가 원하는 삶이 아니었어요. 은혜 받았던 그곳에서 다메섹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복음을 전하자마자 사람들이 죽이려고 하고 또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또 복음을 전했더니 또 죽이려고 하고 또 그의 삶 가운데 죽음과 폭풍과 강도의 위험과 여러 가지 위험이 있었다고 고린도후서 11장에 쭉 나열하고 있죠. 그게 우리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우리 삶에 아무 문제가 없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삶은 존재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은 항상 우리가 원치 않는 환경과 관계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누가 주도권을 잡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광야를 우리는 인생이라고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광야를 주도권을 잡으시고 인도하셨죠. 홍해 앞으로, 마라의 쓴물 앞으로, 먹을 것이 없는 곳으로, 마실 물이 없는 곳으로. 적들이 도사리는 그 지역을 지나가게 만들고 누가 인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요. 그래서 우리 삶은 항상 하나님의 주도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답이 없어요. 절대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요셉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삶에 복이 함께 있어요. 그것이 보디발이 알 정도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알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어요. 간수장이 요셉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볼 정도로 하나님 그와 함께 했어요. 왜 함께 했을까요? 누구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제 요셉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는 삶에 있어서 이걸 좀 우리가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저번 때도 살펴본 것처럼 사울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지요. 사울의 마음에는 누굴 향한, 다윗을 향한 시기 질투가 있었고 그것이 발전해서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지요.
예. 그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릴라의 성에 갇혔을 때 사울은 어떻게 음성을 들었죠?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이렇게 들었죠. 근데 하나님 뜻은 뭐였어요? 다윗을 넘겨주지 아니하고 그를 보호하셨다. 사울은 자기식으로 음성을 들은 거예요. 또 다윗의 부하들도 마찬가지죠. 사울에 대한 위협이 있었지요. 언제 잡혀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두려움이 있다 보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울이 영종으로 들어올 때 어떻게 말합니까? 바로 이때다. 하나님이 다윗의 당신의 손에 사울을 맡겼다. 지금 전화의 기회다. 진짜 이렇게 말했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옷자락만 살짝 비었지요. 근데 하나님 뜻은 뭐였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의 옷자락도 뱀을 하나님 허락하지 않는 걸 보고 회개했지요. 다시 말해 다윗의 부하들의 음성이 잘못 들은 거예요. 하나님 넘겨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부분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듣냐 이 말이에요. 그 핵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바램, 자기의 원함, 자기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뜻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환경을 해석하고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되는 행동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그렇다면 우리는 부르신 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잘 분별할 수 있는가, 들을 수 있는가, 이것을 조지 밀러의 그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그가 하나님의 길을 몇 가지 전해놓은 것을 우리가 그걸 좀 보려고 하는 겁니다. 아멘. 참고로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보면 헨리 불갈 목사님이 이런 말을 써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내가 이 길로 가려고 합니다. 만약 이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이러한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많이 자기중심이기 때문에 기도도 자기중심으로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걸 선택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라면 은혜로 밀어주세요.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근데 성경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쉽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쉽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지름길을 선택한다는 거죠.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보다는 그냥 쉽게 누구에게 들어서 기똥량으로 들어서 신앙생활을 내가 편하게 받아들이면 그게 진리인 것 마냥 한다는 거죠. 그래서 헨리 브리갈 목사님은 그런 식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위험성을 경고하는 겁니다. 절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참고만 하더라도 누구죠? 다윗 같은 경우에 다윗이 왕이 돼가지고 가장 순결했을 때, 가장 영적으로 성숙했을 때, 그가 기한 여아림에 있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했죠. 좋은 뜻이 나쁜 뜻이에요? 좋은 뜻이죠. 그래서 기한 여아림에 있는 언약궤를 메고 그 소술에 실어서 왔을 때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소가 뛰놀므로 언약궤 뚜껑이 열리려고 하니까 우사가 손을 대면서 우사가 죽고요. 이게 하나님의 분노가 이곳에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언약궤 옮기는 것을 멈췄지요. 에돔 오벳의 집에 놔뒀죠. 다시 말해서 우리의 어떤 선한 생각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여러분 이게 내 생각이면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 뜻이면 열어주세요 하면 내 생각이면 하나님 진노가 임하는데요. 작은 문제가 아닌데요. 그런 기도의 어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잘못됐다. 그래서 우리는 그나마 조지 밀러가 말하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본인이 하나님과 고민하면서 길을 써놓은 거예요. 이걸 좀 다시 한번 보면서 첫 번째 설교 마무리 다시 하려고 합니다. 자, 한번 올려주시죠. 조지 밀러도. 네, 조지 밀러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길에 대해서 본인의 경험을 써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성경적인 가치관이 맞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개인적인 사적인 거라면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 길이 성경이 말하는 가치와 맞기 때문에 저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뭡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처음에 저는 이게 예, 위, 네, 처음에 네, 근데 자 참고로요. 우리는 참고로 아침에 묵상하고 또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 뜻을 물으면 하나님의 음성 많이 듣습니다. 저 같은 경우 상담을 하잖아요. 상담을 하면 상대방의 것이 파악이 돼요. 그래야 아니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게 파악되죠? 상담을 하면 들으면 그분은 막 이야기하는데 뭐가 문제인지 딱 보여요. 핵심이.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음성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 음성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음성이 아니고요. 그게 파악되면 하나님 왜 이것을 내게 보이셨습니까? 라고 물어야 돼요. 그럼 이것을 말해야 됩니까? 말해야지 말아야 됩니까? 그럼 이것을 어떤 식으로 말해야 됩니까? 이게 내가 가르치려고 하는 자세입니까? 아니면 섬기려고 하는 자세입니까? 내가 그 사람보다 영적으로 위에 있는 자세에서 내가 대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자신도 저 사람과 나을 게 없는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죄인인 것을 고백하면서 낮아진 마음에서 내가 말하려고 합니까? 그게 보이는데 그러면 하나님 이것을 어떤 식으로 말하기 원하십니까? 어떻게 말해야지 그 사람이 상처받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을까요? 이걸 물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멘? 예. 우린 너무나 많이 있는 그대로 말하면 여러분 봐보세요. 10중 8구는요. 마음은 닿습니다. 그건 상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가져가야 돼요. 뭐 이런 것들은 음성이 잘 들려요. 하나님 우주가 오도록 계속 내 초점을 하나님께 두거든요. 말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주가 오도록 뭡니까? 왜 이걸 듣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 하나님께 저 사람 지금 상대방을 세우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어떤 의도를 가지고 역사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까? 어떤 선한 역사를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어떤 단계로 인도하고 계십니까? 계속 묻는 거예요. 들으면서 하나님께. 그래서 내가 무슨 말을 할 것인지 이 말도 어떻게 할 것인지 묻는 거예요. 이런 음성은 잘 들려요. 맞습니까? 네, 이런 것은 대체 잘 들려요. 네, 그리고 가족 간의 관계라든지 어떤 문제를 만나면 어떤 갈등이 생기면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예, 주님 어떻게 할까요? 예,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쁨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하나님 문득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대로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런 건 잘 들려요. 근데 이것은 어떤 것을 염두에 둔 거라면요. 나의 가운데 갑자기 있다가 갑자기 내가 노예로 팔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중과 오두가 잘 들릴까 안 들릴까요? 이건 좀 달라요. 여러분 갑자기 있다가 여러분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갑자기 구조조정이 있었는데 여러분 명단이 딱 들어갔어요. 그럴 일은 없지만 당황해요 안 당황해요? 당황하죠. 하나님이 내 삶의 주도권을 잡으시고 그 명단에 내 이름도 집어넣으신 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우주가 오도록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내가 해결할 것도 많고 내 필요도 많고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주님 내가 진짜 광야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근데 왜 이걸 내게 허락하십니까? 하나님의 허락 앞에서는 다 사랑인데 하나님의 선하심인데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으로 최선을 주시는 분이신데 난 그걸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요? 이건 잘 들려 안 들려요? 이런 것들은 잘 안 들려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뭔가 이러한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은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는 사인이에요. 대부분이 그래요. 그래서 영적 리더십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그게 잘 나와 있어요. 어떤 안 좋은 사건들, 황당한 사건들, 어떤 예기치 않는 내 삶의 극변한 사건들 이런 것을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인도하는 사인이래요.
그 사람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신앙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하나님 우주거들을 모르니까 하나님에 대한 냉소한 마음으로 가지고 낙심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꺾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패턴을 빨리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까 이런 이제 조지 밀러가 말하는 6가지 단계는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상담하다가 아니면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가 이런 건 아니에요. 이런 것은 물론 잘 안 들릴 수 있지만은 보편적으로 이것을 하나님께 고민하면 금방금방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이제 우리가 대가 지불하는 거 있잖아요. 대가 지불하면서 순종하는 영역은 쉽지 않아요. 누구나 쉽지 않아요. 근데 저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축복합니다. 자, 조지 밀러가 첫 번째 하는 게 뭐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처음에 저는 하고자 하는 일에 대하여 제 마음에 한치라도 자신의 뜻이 남아있지 않는 상태가 되기를 구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문제 중 90%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문제의 60%는 벌써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키포인트는 뭐죠? 내 생각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의 90%를 해결된다. 아멘? 몇 %요? 90%. 이게 진짜 어렵습니다. 저게 진짜 제가 여러분이 어떨까 모르겠지만 이번에 우리가 교회에서 카니발을 구입했어요. 네. 카니발을 구입했는데 차량의 진동 소음이 너무 커버린 거예요. 네, 우리도 이제 카니발 디젤을 구입했는데 그 전에도 스타렉스 디젤을 타고 다녔어요. 근데 12년 된 거예요. 13년 차 이제 문제가 이제 크게 되기 시작해서 카니발을 이제 구입한 거죠. 근데 카니발을 제가 탁송료를 갖다가 아끼려고 직접 광주에까지 가가지고 공장에 가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사인을 하고 가져온 거예요. 가지고 오는데 소리가 너무 크더라고요. 그래서 소리가 커서 이제 인터넷 했더니 좀 엔진이 자리가 잡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한 1000km 이상을 좀 타면은 좀 자리가 잡히니까 타보라는 거죠.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소리가 너무 커요. 그래서 이제 오토큐에 가가지고 문의를 했더니 그분도 소리가 크네요. 그래서 이제 미미를 교환한 거예요. 미미를 교환. 이상하게 미미를 교환했더니 소리가 더 커버린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서비스나 전화했더니 주재원, 그 지역의 주재원을 연결하더라고요. 갔어요. 갔는데 진동 소음이 있단 말 그런 말도 안 해요. 이거는 똑같습니다. 그 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본인이 다른 사람 먼저 갔던 오토큐에서는 이 소리보다 더 작았는데도 엔진에 소음에 문제가 있어서 다 소리를 봤는데 이 주재원은 하는 말이 다른 디젤차와 똑같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열심히 고쳐요. 중요한 것은 그것도 고객님이 원하니까 해드리겠다 하면서 열심히 고치더라고요. 안 잡혀요. 안 잡히니까 이제 광주까지 간 거예요. 광주까지 갔더니 이거는 안 잡힌다. 자기가 다 해봤는데 안 잡힌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했더니 이거는 우리 손에서 넘어섰으니까 이제 본사하고 해결하라는 거예요. 다 물어봤더니 이것은 차량 교환은 안 되는 거예요. 핵심이 뭐냐? 이 상태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요. 뭐 레몬법도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 다 해봐도 이거는 뭐 이렇게 그냥 고속도로 갖고 서버려야지 몇 번 서버려야지 이게 차를 바꿔주죠. 그것도 레몬법도 그것도 적용되는 거지. 이런 진동 소음은요 이 하자에 쳐지도 않아요. 이 핵심이 뭐냐? 서비스 센터에서는 할 건 다 있다. 문제가 있으면은 본사에 항의해라. 본사는 안 해줘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러면서 내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이렇게 받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최선을 다한 사랑이시죠. 갑자기 생각이 달라지셨나요? 우리는 실제하고 이게 배우는 거하고 실제는 완전 달라요. 실제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모르겠지만은 우리는 배울 때는 쉬워요.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세를 갖고 있으면 90%는 해결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주도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내가 지금 뭐죠? 디젤 중에 소음이 발생한 거고 이게 잡히지 않는 차를 지금 나에게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아이 참 우리 신앙생활은 그거라니까요. 이래야지만 하나님을 경험한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는 게 뭐죠? 제가 저번에 가르쳐드렸죠. 내 생각이 내려진 것은 이 상황에서의 최악의 것을 받아들인다. 그러면 어떤 겁니까? 그냥 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지 상대방을 향한 원망과 불평, 불신 이것이 잠재워져요. 우리 신앙은 실제예요. 참고로 차가 5천만 원 됩니다. 그 차를 평생 타야 되는 거예요. 한 번 타면은 뭐 하다가 팔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것을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뭘 하기 원하시는지. 그래서 내 생각, 내 뜻은 뭐죠? 둘 중에 하나예요. 이 엔진 이게 진동 소음이 잡히든지 아니면 차를 바꿔주든지 둘 중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전제품 다 바꿔주던데 차는 안 바꿔줘요. 근데 이게 안 바꿔진다는 것이 사실인 거예요. 이제 처음에 뭣도 모르고 막 했는데 이제 이게 1번이에요.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일들이 빈번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은 우리는 계속 낙심과 실망,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 생각을 하면 새벽에 불떡불떡 일어나는 거예요. 뭘 내려놔야 돼요? 내 생각, 내 뜻을 내려놓고 이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라고 내가 작정할 때 문제의 90%를 해결돼요. 아멘. 네. 우리 신앙은 실제라니까요. 그러한 성격들이 우리 가운데 제가 말하면서 아무것도 아닐 수 있어요. 저 아들 같은 경우는 교통사고를 당했거든요. 3일 동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3일 동안 저희 아버지 그 건강하신 분이 대장암 말기 해가지고 수술을 했고 병원에 있는데 그 다음날 저희 누님이 간병 같이 하다가 쓰러져가지고 중매 상해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응급실 2번 들어갔어요. 제 아버지하고 제 누님. 쓰러진 그 오후에 제 아들이 교통사고 나고 들어왔는데 내가 또 응급실 또 들어갔어. 다리를 봤는데 못 봤. 나는 발 보고 그냥 쓰러졌거든요. 이 3가지 이게 3일 안에 다 이루어졌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완전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주신 사랑은 최선입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나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주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서야지 돼요. 그래 문제 90%는 해결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러한 패턴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다시 말씀드려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기치 못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발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때
제 받아들인 게 뭐죠? 제가 아는 사모님은요, 자기 아들이 교회 앞에 도로에서 차에 치였어요. 안았는데 안으면서 따뜻한 아들의 체온이 식어지더래요. 그러니까 그 사모님 품에 주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 아들은 죽지는 않겠다. 장애인이 될까 모르겠지만은 죽지 않겠다. 이걸로 위안 삼으면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좀 심각하게 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 신앙은 실제라니까요. 아멘? 그러니까 각자가 다를까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인생에서요, 각자가 이런 환경을 겪어요. 정도의 차이는 다를까 모르겠지만 황당한 사건들,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들, 억울한 일들, 애통한 일들이 주어진다니까요. 신앙생활은 그거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이 주어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달라고 기도한다는 거지요. 그게 하나님 손을 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거예요. 다 죽게 생겼으니까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구원의 여명이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거예요. 이 일을 발생하게 만든 모세를 원망한 거예요.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원인 제공은 당신이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우리 믿음의 눈이 아니면 사람과 원인 제공했던 사람에게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게 불신이에요. 그러지 않고, 그리고 이게 장난이 아니고 실제 딱 들어가면, 우리 실제 딱 들어가면 장난 아니에요. 이게 신앙생활이라니까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생각 몇 퍼센트? 다 내려놔야지 이 문제, 이 환경에 대한, 이 관계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90%가 해결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영적 전쟁이 엄청 심해요. 왜냐하면 사단은 자기 중심성, 자기 관점으로 막 우리 생각을 공격하거든요. 예. 그래서 생각을 왜곡하게 만드니까 분노가 나고, 원망이 되고, 낙심이 되고, 이러는 거예요. 우리 이걸 잘 이길 축복합니다. 예. 근데 이게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똑같은 패턴을 가져요. 이때 되면 하나님 음성 들린다 안 들린다? 여러분 당해보세요.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이런 거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모두가 그랬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모두가 이런 과정을 겪었어요. 신앙생활은 이거에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죠? 자기 자신이 내게 들렸으면 읽어보죠. 시작. 이것이 내게는 제 느낌이나 감상의 결과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제 자신을 가장 받게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고 딱 결정하는 순간, 그런다 해서 우리의 감정과 그다음 우리의 느낌이 사그라질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오늘 집에 교회 가가지고 막 기도하면서 하나님 뜻이면 됩니다 울고불고 하면서 딱 했어요. 근데 차 타고 집에 오는 순간 어떻게 해요? 아, 이게 은혜 주신 거와 안 주신 거 완전 달라요. 교회에 있는 모습과 차 타고 가는 모습이 달라요. 또 뭐가 이게 피어올라요? 의심도 생기고, 걱정도 또 올라오고, 추측도 올라오고, 경험도 올라오고, 실패도 올라오고, 걱정도 올라오고. 그래 안 그래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지 말라는 것은 이 조지 밀러도 그걸 경험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을 때, 주님을 바라볼 때 그 모습과 또 뭐죠?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사그라질 때 그 감정과 그 느낌이 자기를 또 압도하는 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에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는 하나님의 은혜고, 그러니까 은혜가 있었는데 그럼 아까 그게 가짜인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주셨던 하나님을 향한 신뢰하는 마음이 가짜인가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진짜지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다시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니까 다시 내 감정, 내 느낌들이 다시 나타난다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게 맡기지 말라는, 이걸 싸우라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싸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싸우라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로 가는 거예요.
이 줄기차게 뭘 해야 되냐? 말씀을 읽어야 돼요. 줄기차게 경건서적을 읽어야 돼요. 정말 읽어야 돼요. 자, 세 번째 읽어보죠. 시작. 저는 성령의 뜻을 성경에 적은 성경에 관련해서 찾습니다. 성령님과 말씀은 언제나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말씀 없이 성령께 의지하려고 하면 여기서 저는 제 자신을 큰 착각에 빠뜨려 방치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께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다면 그분은 절대로 말씀에서 유예되지 않게 말씀이 있는 대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기서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핵심이에요. 여러분, 성령님이 없이 말씀만 내 삶에 적용시켜버리면요, 이게 율법주의가 됩니다. 무슨 말 알겠습니까? 베드로가 무리를 벌였다 그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렇죠. 나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시고 베드로 같이 함께 하시고 베드로 같이 하나님이 베드로를 신뢰한다면 나도 그와 같이 신뢰하고 나와 함께 한다면 내가 이 안에 물에 걸을 테니까 베드로 좀 걷게 해주세요라고 딱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써있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걸으면 어떻게 되죠? 물에 빠져 죽을 수 있죠. 왜 그렇죠? 베드로 나와 차이가 뭐예요? 베드로는 음성을 들었고 나는 듣지 못하고 적용시킨 거죠. 큰 힘에 빠진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말씀을 때려받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눕게 들리지 않느라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지 않느라 하면 안 돼요. 아멘. 또 하나, 말씀은 없이 성령만 따라가면 신비주의에 빠져요. 신비주의. 여러분, 이단이 왜 이단은 뭐죠? 이만희는요 완전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가 뭐냐면은 진리가 바탕되지 않는 영적인 체험을 갖는 것이 영적 성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만희가 요한계시록을 해석했지요. 뭘로 근거하지 않는 거죠?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비추신 것이 진리라고 받아들인 거죠. 그게 신천지 교리 아닙니까? 그래서 이만희가 깨달은 것을 깨닫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다시 말해 성령에 이끌려가면 성령은 어디로 인도하세요 우리를? 성령께서 비추시는 건요, 성령께서 계시해 주신 것은요 진리를 계시하세요. 오늘 본 말씀처럼 성령은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 성경에 있는 말씀의 가치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의 조화가 필수입니다. 이때가. 그러니까 무슨 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고 성령을 의지함과 동시에 말씀을 읽으셔야죠.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읽으셔야지 성령께 기도만 하면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가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기도는 해야 되겠지요. 근데 말씀이 함께 가지 않는 기도는요 큰 착각에 빠뜨려요. 이것도. 그래서 우리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 삶의 패턴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보세요. 성경 말씀을 통해 내게 말씀하셔야지 이 말씀대로 나아갈 때 환경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셨는데 그 붙잡으니까 진짜 환경이 열려요. 근데 갑자기 있다가 닫혀버려요. 그럼 우리 어떻게 되느냐? 음성 잘못 들었나? 이래요. 확신이 안 생겨요. 성령을 통하여서 말씀을 가지고 확신을 주셔야지 환경이 흔들려도 닫히든 열리든 상관이 없어요. 늘 한결같아요. 그게 믿음이란 삶이에요. 아멘. 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건 누구나 배워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성령을, 그러니까 우리가 소화기는 언제 필요하죠? 불날 때 필요합니까? 아니면 불나기 전에 배치해야 돼요? 불나기 전에 배치해야 되겠죠. 마찬가지예요. 말씀과 성령의 조화는요, 문제 사건 터질 때 말씀과 성령의 조화를 붙잡으려고 하면 아무도 안 들려요. 아무도 안 잡혀요. 미리 평상시에 그런 삶을 살아요. 아멘? 그래서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 묵상하시라고. 맥체인 성경 일기표, 맥체인이 만들었던 일기표가 좋다고.
4장으로 되어 있지만 뭐 가정, 직장이에요. 그냥 직장만 하든지 가정을 하든지 2장씩만 읽어도 돼요. 근데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아멘? 왜 하나님은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거든요. 성령님. 말씀의 의미로 깨닫게 하시거든요. 가치로 말씀하시고 어떤 문자 그대로 깨닫게 하시기도 하시고 이래야지 내 속사람이 강건해져요. 이걸 들으셔야 돼요. 아멘? 이걸 들으셔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제가 아까 우리 말씀드렸잖아요. 제 아버님, 그 다음에 제 누님, 그 다음에 제 아들이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왜냐하면 이게 관절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발목 쪽에 관절이 뼈들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게 경상대에서 갔는데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못한다고 다른 데 보냈거든요. 가라. 어디 갈 거야 이게. 피부는 다 벗겨잡고 있는데 어디 갈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감사하게도 경상대에 제가 아는 형제가 인턴으로 있었어요. 전화했더니 정형외과 쪽이더라고요. 그래서 교수님께 해가지고 그날 바로 수술을 했어요. 지금 잘 걸어 다닙니다. 증량선. 제가 간병했어요. 맨 초등학교 1학년 때 했기 때문에 제가 간병을 했어요. 2달 동안 간병을 했어요. 거기서 수술도 하고 또 뭐 피부 재수술도 하고 막 그런 있는 거예요. 계속 묻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 뜻은 무엇이냐? 최선인데 나는 모르겠다고 묻는 거죠. 그게 하루아침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다가 나는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모르면 이 환경은, 이 어려움은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한테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배웠어요. 하나님은 완전하다는 걸 배웠어요. 하나님의 뜻은 있다는 걸 배웠어요. 마음이 아프죠. 환경에 대한 마음이 아프고 갈등을 힘든 것은 있지만은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가 있었어요.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제 목회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귀중한 걸 배운 거예요. 음성이 아니라 그 안에서 간병으로 있으면서의 깨달아진 거예요. 제가 사역을 했더라고요. 섬김을 사역을 했더라고요. 이 뭐죠? 교감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그런 성도가 있으면 신방으로 갔을 거예요. 신방으로 갔는데 목회자의 사역으로, 목회자의 도리로 갔을 거예요. 그게 저의 신앙이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게 있어 보면서 섬김이 뭔지를 배운 거예요. 이거 가르치려고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사역이 달라진 거예요. 목회가 달라진,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렇게 가르치세요. 근데 이게 우리의 인생에서 핵심적인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데 핵심적인 걸 배우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음성 들을 때 기다리셔야 돼요. 계속 물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그럼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세요. 아멘. 반드시 말씀하세요. 그리고 말씀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 날 사랑하는 것이 변함이 없어요. 뭐라고요? 말씀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 뜻을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틀어지거나 소원해지거나 그런 게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시면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하나님 문제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이런 관계가 아니거든요. 내게 은혜를 주시든 복을 주시든 축복을 주시든 환난이 있든 그것이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 아니거든요. 나는 하나님 단지 그분이 좋아서 교제하는 거죠. 아멘. 이 세 가지 사건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망가지지 않다 이 말이에요.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관계가 나는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교제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그냥 그대로 나의 하나님이세요. 단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으니까 이 환경에 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한 것뿐이에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은 상처가 있어서 말씀하지 않아서 응답받지 못해서 인도함 받지 못해서 문제 해결 받지 못해서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하나님은 나를 미워한가 봐. 나는 그런 걸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부모에게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는다고 그 관계가 부모의 사랑의 관계를 달리 이해한다면 얼마나 불행입니까? 아버지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든 아버지가 지식이 있든 지식이 없든 아버지가 좋으니까 교제하는 거지. 아멘. 꼭 음성 들려고 하지 마세요. 음성 들지 않다 할지라도 그 교제는 하나님과 관계를 흔들리지 마세요. 그런데 성경은 반드시 말씀하신다. 뭘로? 성경의 가치 깨닫게 하신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머지는 이제 이게 세 번째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 참고하시고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삶은 실제입니다. 실제에서 우리가 배운 그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이 이론적인 지식이 산 지식으로 우리가 경험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지식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지식이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뜻과 목적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극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한 역사가 오늘 고개 숙인 우리 성도분들과 그의 가정과 이 직장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